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의 찬양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이 응답이 되고 또 응답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통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으면 그 들은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들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신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은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들은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들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지요.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들었어요. 들어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쳤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당연히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담 하와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여러 그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여러 사람들, 노아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홍수를 대비하라고도 말씀하셔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만들고 구원받은 겁니다. 노아 외에 쭉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셔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래 아버지는 안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나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는데 그걸 현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의 말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임하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그 기록이 그 답입니다.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그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도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고 영으로 임하는 그런 사람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하신 거, 또 말씀으로 임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최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 안 하고 기록된 말씀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그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그 안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행동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꿈이나 질병이나 또 우리 생시에 여기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죠. 제일 쉽게 느끼는 거, 여러 가지 갑자기 불안함, 평안하다고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죠. 가만히 불안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불안한가 돌이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 들었을 때의 반응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은 뒤에 한참 뒤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확실하게 언급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말고 아예 이 60만 명뿐 아니라 거기 그 종들, 그 노예들, 또 거기 그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들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처음 나옵니다. 십계명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8절 십계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십계명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거 듣고서는 별로 떨리고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요, 당신이 듣고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에서 또다시 모세가 반복합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그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땅인데 그 건너가기 전 그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 모압이라는 그런 종족, 모압이라는 나라에 속한 그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전해주는데,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는 듀트로노미인데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 그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그동안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모세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소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십계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신명기 5장 23절에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사람이 상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세히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간단히 썼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들은 걸 기억하고 그걸 자세히 쓸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그 바라는 것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모세 보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대표들이 나와서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길게 얘기한 거죠. 자, 이
모세가 한 말 신명기 5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듣다가 더 들으면 죽은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 정도란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때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듣고 전해주면 절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다. 하나님의 그 소리,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더 살 수 없을 것처럼 죽을 것처럼 느낀 거 맞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도 옳다. 누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 들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도 옳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야. 그 말씀 듣는 것도 두려워. 말씀 안 들으면 진짜 죽지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건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다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렇게 우리 육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위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미워하고 멀리 가면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고 섬기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이 그냥 두렵다는 말을 쓰는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려움도 있다는 얘기죠. 멀리하는 거, 두려워서 멀리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에게 간단히 요약하기를 경외해라, 하나님 두려워라,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두려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경외하면서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는 그들에게 가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시내 산 밑에 다 모여서 있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너희들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자기 말로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직접 안 들으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어도 그것을 지켜야 산다는 얘기죠. 안 들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 듣는 게 사는 거지요. 근데 직접 들려주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서 죽는 사람들은 그거는 고라당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에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지만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죽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살으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 어미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두렵고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산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도 직접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야 복을 받죠. 살고 복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살고 복 받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나서 계속 구약 성경에는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거 신명기 28장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복.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앞에 축복의 말씀이고 뒤에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저주의 말씀은 훨씬 길죠. 축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신명기 28장은요 신명기 5장보다 한참 뒤의 말씀이에요. 설교 1차 설교 끝나고 2차 3차 설교입니다. 모세가 한 번 설교한 게 아니고요 3차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언제나 한번 읽으니까 4차 설교까지 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28장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할 때는 모세가 전한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내가는 모세예요. 모세가 내가 오늘 네게 라고 말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 그 모든 지켜 행하라.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이지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전혀 다르게 전하면 이단이 되지요. 마귀짓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조금 다르게 전하면 사람을 죽여요? 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책망하는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간 길로 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와라. 그리고 가고 오른 길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돌아오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다른 길로도 가고 다른 길로 돌아오고 음식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당신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선지자가 음식 먹는데 그 늙은 선지자 입에서, 진짜 늙은 선지자는 자기 젊을 때 그 선지자 노릇한 게 너무 그리워서, 젊은 선지자 보니까 너무 대견해서 대접하고 싶어 대접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선지자가 대접하는데 그 둘이서 밥을 먹는데 늙은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가 내 말에 왜 순종치 않느냐. 그래서 너는 죽으리라. 죽었어요. 가서 사자가 물어 죽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막 울면서 장례 치러줬어요. 대접한 게, 밥을 대접한 게 죽인 거예요. 사랑으로 대접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늙은 선지자는요, 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늙었을 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허전하고 좀 의미 없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지요. 주신 수완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수명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죠. 지옥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그 선지자 노릇할 때 그때의 그 기쁨 한번 누리고 싶고, 그런 선지자하고 대화해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고, 대접하고 하나님 대접하고 주의 종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밥을 한 끼 대접했는데 그게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밥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지요 하고 보내야지요. 거짓말로 천사가 말했다. 거짓말이거든요. 천사가 말했다니까 또 젊은 선지자가 또 천사가 말했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한테 말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 천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 그 유다의 한 선지자, 그리고 그를 대접하다가 그 선자를 죽인 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울면서 그렇게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내가 죽거든 이 젊은 선지자, 내가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죽게 만든 이 선지자 옆에다 나를 묻어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그 선지자 옆에 묻혀 있어야 죽은 다음에도 내가 대접받는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요,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 왕들 전부 다 무덤에서 파가지고 다 그냥 다시 뼈를 불태버리고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무덤이 써 있어요? 선지자 무덤에. 이건 누구냐? 이거 다 파서 이것도 없애라 했더니 옆에 사람이 거기는 저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여로보암 왕 우상 숭배하다가 책망하던 그 유다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 그럼 내버려둬라. 근데 그 옆에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도 그 덕분에 그 뼈가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 하나 뜻도 알아요. 그 선지자 말한 대로 젊은 선지자가 한 뜻대로 한 뜻은 알아요. 그런데 그 대접다 죽이고 나서 자기는 그 옆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이후에 죽은 후라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또 젊은 선지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 젊은 선지자 무덤 이거 회파하지 않은 것은 그 요시야 선지자 왕의 그 통해서 그 선지자는 옳은 선지자였다. 비록 밥 한 끼 얻어 먹다가 밥 한 끼 먹다가 죽었지만 그 올바른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진실된 하나님 말씀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또 이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 경우가 많아요. 할 때 그런 경험은 살았지만 다시는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 왜? 진짜 죽을 것 같으면요. 저도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거 모세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무서울 텐데, 그걸 무서워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래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 연약한 거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세도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모세같이. 모세는 자기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 구원에 이끄는 그런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다. 단지 너무 늙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호통을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 해도 두렵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그 번개가 번쩍 치더라도 우랑꽝꽝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모세, 선지자, 주의 종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했으면 그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복받고 또 장수하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접으로 말씀하셔도 직접 하신 말씀과 같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직접 하시는 시대에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그건 말씀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직접 말씀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아유, 겁나서 죽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도 나는 담대하게 듣고 싶은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그들 말이 옳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맨 처음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세우셨지요. 두 번째 아담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신 다음 두 번째 아담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하나님 백성을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만 인도할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참 온유한 사람이지만 온유한 중에 이 마음속에 그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온 적이 있었지요. 젊을 때 한번 사람 때려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늙어서 그때 40살 때 그렇게 40혈기에 한 사람 때려 죽였는데 80이 있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온유하게 됐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니까 그 젊을 때 분노가 살아나서 다시 폭발했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없다고 원망불평하니까 예전에 하나님 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물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좋은데 원망불평, 우리 죽이려고 이거를 이끌고 왔냐?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날 보고 지랄들이야? 지랄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모세가 내가 물을 내겠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게 써놓은 주석책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진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물을 내려? 나 하나님이 하는데 왜 나도 원망불평이야? 에이! 화나는 바람에 그 지팡이로 돌을 막 반석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가리키기만, 명령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게 분노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망불평, 그 분노, 낙심, 절망, 그 미움,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적 감정이거든요. 인간적 감정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모세는 천국 들어갔습니다. 단지 복을 못 받았어요.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인간적인 감정으로 살면 복을 못 받습니다.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우리가 보기에 분노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여기 이 짐승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막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승 막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채찍 만들어 때려서 막 분노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모세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는 전혀 다르다. 인간적인 분노는 복을 못 받게 하고, 영적인 분노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는 시간은요, 모세는 거기까지 인간의 사명이고요. 요단강은 보통 죽음의 강이라고 합니다. 죽은 뒤에 나관에 천국 들어가니까 들어간 여호수아가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줄어들어서 예수와 예수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으로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 받는 것도 예수님 같아야 복 받는다. 모세 웬만큼 복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명예와 권세와 능력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그 당시 모세로 상징되는 그 지도자, 두 번째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지금 직접 하신 말씀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모세 때보다 4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직접 듣고 백성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전했죠. 모세가 직접 말로 전했습니다. 그걸 또 썼어요. 여러분, 모세의 말을 직접 듣는 게 좋은가요? 모세가 쓴 글을 읽는 게 좋은가요? 똑같지요. 왜?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1.1도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이죠. 자, 그 모세가 그 당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때 모세오경이 기록됐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기록하고, 또 이어서 계속 선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기를 한 400년여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는 보통 1400년경입니다. 1420년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440년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1400년경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15세기. 근데 그 뒤에 400년 뒤에, 그러면 얼마예요? 1000년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모세는 1400년, 1500년 전. 1400년 전. 400년 뒤에 지난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게 다윗 때인데 400년이면 한참 지난 다음이죠. 근데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시는 시는요, 다 체험에서 나온 시예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다음에, 죽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돼요. 근데 군대 장관 되니까 그때 사울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좋으니까 사울 왕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가는지요. 제일 먼저 도망한 게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 왕한테 도망갑니다. 그렇게 가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는데, 군인들이요, 그 아비멜렉 왕, 블레셋 나라, 이웃 나라
그 군대 그 장관들이 말을 합니다. 저 다윗은 그 골리앗 때려 죽인 사람이고 전쟁할 때마다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보다 훨씬 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장군이었는데 우리한테 온다는 게 이상합니다. 막 수군대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듣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골리앗 죽인 그 땅, 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은 그 골리앗 그 나라로. 왜? 그래야지 사울 왕이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망명 신청했는데 그 나라에서 골리앗 죽인 걸 기억해가지고 저놈 저 이상하다고, 저 온 게 이상하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의 그 눈치를 보니까 자기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막 헛소리하고 완전히 미친놈 짓을 했어요. 근데 왕이 그거 보고 참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하나 더 수입했냐? 당장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리야 날 살려라, 걸어와 날 살고 도망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왔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첫째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죽을 뻔한 거지요. 그런데 도망가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 방법을 제가 시로 썼어요.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는지. 이거는 시편에서만 자기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뭐하매? 크게. 뭐 했다고요?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뭐가 두렵죠? 죽는 게 겁나지요. 뭐가 두렵지요? 회사에서 잘릴까 봐 겁나지요. 뭐가 두렵지요? 경기 나빠져가지고 이거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죠. 뭐가 두렵지요? 여러 가지 두려운 게 많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두려움, 진짜 자기 죽을 거예요. 진짜 죽으면 다 없어지지요. 그리고 전부 다 그냥 이거 외국 그 골리앗 죽인 그 땅에 갔으니 이거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간구함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건졌어요. 그럼 직접 응답하셨겠지요? 아니 응답 안 하셨는데 응답했다고 거짓말 시킨 적 없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셨냐가 문제지요. 자, 그 다음 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갑자기 그들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자기처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 안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이거 다윗을 말하는 게 자기, 이 곤고한 자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매? 간구하매. 근데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크게 주여! 우리 아멘을 합시다. 아멘! 아, 진짜 그 정도는 부르짖네. 진짜 여러분, 진짜 그렇게 부르짖더니 여호와께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 적군의 나라에서, 적의 나라에서 막 장군들이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우리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이야, 사울 왕보다 더 잘 싸우는 놈인데 왜 여기 왔지? 막 그럴 때 주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는 안 하고 몰래 안 듣는 데 가서 쭉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는지 나왔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봐야 되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쥐야 부리며 침을 지지 흘러봐요. 저 진짜 미친놈이라고 쫓아낼 수도 있지. 보통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는 글쎄 그 이방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좀 부르짖었다는 거. 부르짖은 것도 이렇게 속에서 간절히 마음속에 소리를 크게 부르짖을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여호와의 사자, 개역성경 사자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천사란 맞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졌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 이 왕들과 적군의 그 장군들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무서우면서도 사랑하면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맛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 근데 맘만 뭡니까? 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 게 낫지.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시편 23편에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 차려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내게 맛본다는 이거는 이 땅에서 아무리 상을 차려줘도 하늘나라의 상 차려주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요? 예, 이 땅에서는 모두 맛보는 겁니다. 뭘 맛봐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아니면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천국을 맛보고 지옥도 맛봅니다. 천국은 뭐지요? 너무나 행복해서 야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어. 저 바랄 게 없으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때문에 너무 좋아서 더 바랄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바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또 지옥 맛보는 순간 있나요? 죽고 싶을 때, 진짜 가스처럼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내가 괜히 태어났다고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경험을 해요. 금방 지나가서 그렇지요. 그게 지옥 경험하는 거고 천국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천국 지옥 실체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거든요. 볼 수 없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가는 방법도 몰라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가는 방법까지 가는 걸.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순간, 이 땅에서 진짜 불행한 순간을 경험케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진짜 너무 행복해. 다윗은 그때요, 왕이 저놈 쫓아내! 그럴 때는 얼마나 진짜 이건 행복했어요. 야, 너무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는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요, 야, 진짜 이게 행복이다, 천국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맛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따라합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자, 근데 성경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빨리 천국 가는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그걸 순교라고 부르죠. 그런 거는 경우가 다르죠. 진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가장 행복한, 스데반은요 죽을 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죽을 때는 너무 행복한 거 아세요? 재판을 받는데 억울하게 재판받지요. 예수님 전했다고 막 앞에서 막 자기 변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막 그런 얘기합니다. 의인을 죽였다고. 근데 막 그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서 계신 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 그때는 아주 죽기 전입니다. 돌로 치기 전이에요. 그냥 돌 던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돌 맞을 때는 하나님 안 보이실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돌 맞는 게 아플까요? 돌 맞는 건 알고 있어도 이미 그 영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영과 육이 아직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아픔의 그 단계는 이미 벗어난 천국의 그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스데반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은 불행하다고 할 때에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황홀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음에 들었다.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모세 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기를 직접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게 하실 말씀이라고 믿은 사람이 다윗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알려줄 때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다윗은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오경,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까지 책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니까 아직 그 기록되는 중이라서 거기까지는 사무엘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구약 성경, 그것도 반도 안 되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직접 지금 들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셨지요? 어떻게 맛보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지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붕 축지법 띄어서 이스라엘 땅 가게 했나요? 아니요. 미친 채 했습니다. 막 미친 채 해서 바보처럼. 그럼 미친 채 했다는 건 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미친 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겠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만 알아듣는 말씀은 마음속의 말씀이지요. 옆에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 원수들만 있으니까 다 원수의 나라니까. 다윗만 알아들었어요. 다윗만 알아들은 게 느낌이나 생각으로 들어온 겁니다. 미친 채 해야 되겠다. 또는 마음속에 미친 채 해라.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미친 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나 미친 채 하지 않으면 나 죽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거나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것을 쓴 겁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미친 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친 채 하기를 기뻐하셔서 미친 채 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미친 채 하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이 좀 뽐나게 뽀다구나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탁탁 걸어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다 쓰러지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엘리사가 자기 죽으러 온 군인들, 아람 군인들 보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다 어두워서요. 다 적용됐어. 이리 와라. 다 끌고 왔어요. 그럼 주변에 그 군인들한테 다 소경될지어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미친 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병신짓 했을까요? 병신짓 했으니까 병신짓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도망갔으니까 이런 바보 쪼다 같은 놈. 예이! 너 미친 채 했어? 지금 한 번 더 해. 미친 채. 그래야 구원해줘. 그냥 겸손하게 완전히 바보짓 한 거예요. 왜? 도망온 것도 바보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바보짓 했습니다. 그 바보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바보짓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인간 머리 굴리면 바보짓이고, 그러면 바보짓 해야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깨닫고 쓴 거예요. 바보짓 하지 않으려면 바보짓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기대한다면 인간적 머리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 때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리고 선지자 통해 주신 말씀은 다윗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고,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죄를 범하노라 하고, 그냥 나단 선지자 왕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 좀 듣고 이렇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전도하러 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고린도 성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요 분파가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되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쭉 편지 써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서부터 이 4장까지 그 처음 내용은 뭐냐? 분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쓴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그겁니다. 자, 지금 아볼로파가 있냐? 바울파가 있냐? 아볼로도 파 중에 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전했으니 성경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마라.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품지 마라. 서로 대적 교만하다? 사람에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갔어. 교회는 하나인데 왜 나눠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밖에, 이 기록된 말씀, 바울 시대 때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안 됐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요 구약 성경을 포함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맨 처음 쓴 게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라는 사람도 있고, 신약 성경 편지가. 그럼 그것까지 바울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면 구약 성경을 포함한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꿈에, 환상에, 아파서 계속 쑤시고 아픈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해서, 아니 그런 것들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성경 말씀 보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거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든지 문맥을 보면 그것도 해석하기에 이단이 생기기도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이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절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삼고 끝냈습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이거는 신약성경 중간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제일 늦게 쓴 책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지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단 말은요,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재림 때가 가깝단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예정된 때고요. 이때는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삶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 삶 속에서 직접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또 말씀 보면 여기 22장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우라는 말씀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재림 때 오실 때가 있고 지금 그때처럼 재림 때처럼 지금도 성경 읽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 속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마치 모세 때처럼 다윗 때처럼 바울 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따라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